우리 역사상 가장 강한 왕,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다 이기게 하신 가장 능력 있는 왕 다윗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응답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 능력도 아니고 사람이 나를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능력도 하나님께 있고 응답도 하나님께 있는데, 그러면 그것이 내게 언제 이루어지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실 때 성취되는 겁니다. 자, 보세요. 다윗이 원래는 그냥 흔한 목동 중에 하나였을 뿐이에요. 어느 날 사무엘 선지자가 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을 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선포돼요. 그리고 다윗이 그걸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왕에게만 붓는 그 기름을 다윗의 머리에 부었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구나. 지금 내 상황이나 내가 처한 처지나 내 능력은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저 시골 변두리에 흔하디흔한 목동, 집안에서도 관심 없는 막내잖아요. 오죽하면 사무엘 선지자가 너희 형제들 다 불러와라 했을 때 다윗은 뺐다니까요. 막내는 별로 존재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다. 다윗이 그 말을 믿음으로 붙잡은 겁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이 다윗에게 임하실 때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보면요. 그때에 여호와의 영이 다윗에게 크게 임했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말씀을 따라 임하신 거예요. 그때부터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어요. 그때부터 다윗이 그 흔한 돌팔매질하는 그 기능을 가지고 거인 골리앗을 무너뜨렸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언제요? 말씀이 임하시고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붙잡았을 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예배드리러 와 있습니다. 행여라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가 교회 왔으면 됐지. 나는 일요일에 원래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난 교회 왔으니까 이제 할 만큼 했어. 왜 하나님이 나한테 복 주셔야지? 여러분, 큰 착각이에요. 내가 이 시간에 여기에 앉아 있는 것이 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은 사람이 보는 외모예요. 하나님은 무엇을 본다고요? 중심을 본다고 돼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이 다윗이 사무엘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았던 것처럼 오늘 이 예배 시간에 강단을 통하여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으로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때 하나님의 능력과 나를 초월하는 응답 25가 나에게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시작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무슨 말인가요? 이 그리스도인이란 말은요, 사도행전 11장 26절에 처음으로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요, 그때에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 받았더라 돼 있거든요. 그때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름을 받아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이 영어로는 크리스찬, 그리고 우리 한국에서는 기독교인이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 그리스도인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이 사도행전 11장 26절 헬라어에는 이 뭐라고 돼 있냐? 크리스티아노스라고 돼 있어요. 이 크리스티아노스는 무슨 뜻이면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아는 크리스찬, 기독교인 이거하고는 좀 뜻이 다르죠. 우리는 일요일에 교회 오는 사람이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는 사람,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 그래서 나의 삶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사람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오늘 내가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서기를 바랍니다. 바울을 보세요. 바울이 에베소서 4장 1절에 보면 감옥에 갇힌 나 바울은 너희에게 고난오니 감옥에 있는데도 얼마나 당당하며 얼마나 자존감이 높으며 내가 이 감옥에 있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이다. 확신을 가지고 말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과거, 현재, 미래 다 끝났기 때문이에요. 앞으로 다가올 끝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았던 거예요.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노예로 감옥에 가도 상관없었어요. 왜? 끝을 알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루실 것을 믿었고 기다리기만 하면 되니까요. 여러분, 끝을 알고 기다리는 게 어렵습니까? 문제는 끝을 모르고 기다리는 게 어렵죠. 우리가 기차를 기다려도 저 기차가 내일 올지 모레 올지 언제 올지 5분 뒤에 올지 그러면 떠날 수가 없어요. 기차역에 이제 죽치고 있어야 돼요. 그러나 몇 시 몇 분에 온다. 그러면 거의 정확하게 오잖아요. 그건 어렵지 않아요. 내가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확실하게 언약을 주십니다. 내가 그것을 붙잡으면 기다림이 어렵지 않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윗도 아무리 사울 왕이 나를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아무리 블레셋 군인에게 쫓겨다녀도 두렵지 않아요. 문제가 아니에요. 끝은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문제 속에서도 이 사람이 거짓말하는 사람인가 진짜 신하인가 그걸 가려내는 통로일 뿐이에요.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끝을 아는 사람, 참된 그리스도인은요, 어떤 일이 닥쳐도 그게 어렵지 않아요.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내 능력으로 사니까 힘들고 어렵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나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면 되는데 우리가 못 내려놔요. 왜냐하면 그건 다 내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거를 꽉 쥐고 나의 걱정과 나의 염려와 나의 상처와 나의 모든 다른 사람에 대한 원망을 꽉 가지고 이거는 나의 소중한 보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와도 내려놓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무슨 일이 닥치면 깜짝 놀라고 어쩌면 좋아 걱정하고 왜 그게 다 내 거니까. 그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내게로 나와서 내 앞에 내려놓으라. 나의 짐은 쉽고 내 멍에는 가벼움이라. 쉽고 가벼운 멍에가 뭐라고 했습니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언약 붙잡으면 돼요. 쉽고 가볍다는 겁니다. 이렇게 참된 그리스도인은요, 때로는 고난이 올 때도 있어요. 왜 어떻게 문제가 없겠습니까? 우리가 전도하러 다니다 보면 참 초등학생만도 못한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교회 다니면 문제 없나? 교회 다니는데도 아프던데? 여러분, 이게 진짜 초등학생만 또 못한 질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암이 걸릴 수 있고 교회를 다녀도 고난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끝이 다르다니까요.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요, 6절 8절 이렇게 돼 있어요. 징계가 없는 자는 사생자고 친아들은 징계가 있다고 돼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여러분, 누가 내 아들이라고 한 번도 야단 안 치고 그 생긴 대로 살게 놔두겠어요? 그러면 커서 여러분 욕먹는 거예요. 동물원이 동물도 아니고. 친아들은 징계하게 돼 있어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히브리서 12장 6절 8절에 보면요. 그러나 그 아비가 아들을 죽이려고 징계하겠습니까? 너희가 육신의 아버지가 너희를 징계해도 너희가 결국 그 뜻을 알기 때문에 따르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늘의 하나님이 너희를 징계할 때 그것을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면 우리를 세우시려고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여러분, 제가 지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세상에 온전한 성도는 한 명도 없어요. 온전한 목사도 없습니다. 세상에 온전한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우리가 어떤 문제 상황 속에서도 배신할 수밖에 없는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나를 실망시킬 수밖에 없는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상황을 쳐다보고 낙심하지 말고 무엇을 바라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과 문제가 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다음 화면 해주세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오직 그리스도만 보이는 사람이에요. 사람에게 실망하지 말고 상황에 낙심하고 절망할 거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세요. 그리스도를 바라봤을 때 우리는 온전케 됩니다. 모든 문제에 대해서 내 방법이 답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답인 사람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제가 지금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몇 개 말했습니다. 첫째,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두 번째,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사람. 세 번째, 그리스도만 보이는 사람. 네 번째, 그리스도가 답인 사람. 다섯 번째, 그래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사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을 했어요. 그러나 몸은 출애굽했지만 그 마음과 생각은 여전히 애굽의 노예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하고 난 뒤에도 끊임없이 원망 불평하다가 결국은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잖아요. 나중에는 그 후손들이 다 포로로 끌려갔어요. 포로에서 해방받았지만 마음과 생각은 여전히 포로였기 때문에 다시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진정한 해방이 필요합니다. 다시 포로되고 다시 속국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리스타트, 새로운 시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거 한번 다 함께 입술로 고백합시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되면 두 가지가 새로 시작됩니다. 다음 화면 해주세요. 옛사람의 저주가 무너지고 새 사람의 축복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이 두 가지 시작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창세기 3장 원죄의 저주에 빠져있던 그 옛사람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원죄의 저주에서 빠져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또 지금 이 시간 예배드리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포로되고 속국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 제가 지난주 점심시간에 영상 하나 보여드렸잖아요. 이 사람이 이제 귀신 영접하고 신내림 받고 무당됐는데 여전히 이 사람이 묶여있던 게 뭐냐. 내가 이 신을 완전히 없애면은 내가 천벌을 받아서 죽는 거 아니냐. 그 무당 세계는 그런 게 있고 실제 죽어요. 저 아는 분도 아버지가 박수무당인데 그거 다 치우고 안 한다고 했다가 몇 달 안 돼서 죽었어요. 자, 그것처럼요, 내가 이 귀신을 떼내면 내가 죽는 거 아니냐 하는 그 막연한 두려움. 그리고 또 하나는 맨 처음으로 찾아온 귀신이 자기 어머니 귀신이었단 말이에요. 돌아가신 어머니. 그러니까 그 효심, 내가 다른 신은 몰라도 어머니 귀신은 섬겨야 되지 않겠냐. 말하자면 이 두 가지에 딱 잡혀 있었던 거예요. 말하자면 구원은 받았다 하면서도 마음과 생각이 노예, 포로, 속국이었어요.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이 잡혀 있으니까 세례받고 교회 다니면서도 너무 힘든 거예요. 그분이 이제 힘든 거 말하는 거 들어보면 모든 사람의 말에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 상대방은 그냥 한마디인데 나는 그게 너무 크고 내 살을 찌르는 것 같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이래 막 실망이 되고 계속해서 그 안에서 고통과 상처를 받는 거예요. 제가 말하잖아요. 혹시 내가 지금 교회를 다니고 예배 드리면서도 무언가 아직도 내가 묶여있고 종노릇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내게 염려가 되고 내게 두려움이 되고 내게 상처가 되는 뭔가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만은 양보할 수 없는 나만의 내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내 것이 아니에요. 그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더 이상 속아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집은 원래 이래, 나는 원래 이래, 속지 마세요. 그거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끝내신 거예요. 그래서 다 이루었다. 그리스도께서 끝내셨어요. 그리스도 이름의 의미를 아시기 바랍니다. 알라, 부처, 그 수많은 종교 중에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메시아, 여자의 후손, 내 가문을 타고 내려오는 어둠의 권세를 완전히 끝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 내가 이 사실을 진짜 붙잡는 순간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다. 더 이상 다른 것이 필요 없다. 예수는 그리스도 끝. 아멘. 붙잡는 순간에 이게 끝나는 거예요. 내 마음과 생각에 묶여있는데 끝나지 않아요. 언제나 그래도 하면서 한 발 딛고 있으면 끝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다못해 연애를 해도 양다리를 하면 안 되는데 어떻게 우리 택시 하시는 분들 보면 십자가 걸어놓고 염주 걸어놓고 하듯이 그렇게 세상 끝에 아직도 내가 노예포로 속국이 되어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끝내세요. 그리스도만 보이고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모든 것에 그리스도만 답인 사람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오늘 완전히 끝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대통령도 금내는 게 있어요. 뭐냐? 운명팔자 금냅니다.
예, 아무리 성공한 대기업 회장도 급냅니다. 운명팔자 급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운명팔자 완전히 끝난 신분이에요. 속으니까 문제라니까요. 교회 다니면서도 사주팔자 보고 타로 좀 치고 이러니까 자꾸 끝없이 잡히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노예의 그 쇠사슬을 다시 목에 거는 거예요. 끝났습니다. 우리는 그런 신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닥쳐오는 재앙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까 예수 믿고 그 구원받은 사람 또 내가 이 귀신을 완전히 떼내면은 나한테 큰 재앙이 닥치는 거 아닌가, 이 두려움에 굉장히 오랫동안 시달렸다고 돼 있거든요. 여러분, 재앙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자녀는 재앙이 안 옵니다. 뭐가 오냐? 징계는 올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녀인 우리를 세우시려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더 큰 응답을 받을 그릇이 되라고 징계는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우리 가문과 나를 속이는 사탄의 권세 완전히 끝났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혹시 내게 어려움이 있다면 큰 응답 받으려고 내한테 그릇 준비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릇이 빨리 안 커지니까 우리 그릇을 키우려면 망치로 두드려서 그 그릇을 크게 키우듯이 나를 지금 크게 키우구나. 빨리 깨닫고 그릇만 준비하세요. 예, 다음 화면 해주세요. 옛사람의 저주가 무너진다. 두 번째가 창세기 6장 자범죄의 저주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이겁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자꾸 이상한 일을 저지를까요? 구원을 받았으나 아직도 원죄의 영향력을 벗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자청해서 노예포로 속국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자범죄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끝이 안 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도 이런 사람들은 표가 나요. 저는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교회에 새 신자가 오면 그 사람의 말을 100% 믿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거짓말을 많이 해요. 실제 교회 안에 보면요, 새 신자가 들어와서 다락방 받고 말씀으로 양육받다가 저 나한테 다락방 해주는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말해서 내가 상처받았다. 그러면 다른 사역자가 그 말을 듣고 에이, 새 신자한테 그러면 되나? 이제 그래서 교회 안에 막 분리가 일어나는 걸 제가 몇 번 봤거든요. 자기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자기도 모르게 잡혀버려서 그런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새 신자뿐만이 아니고 헌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의 말을 다 믿지 마세요. 다 자기 입장이고요. 자기 착각일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에베소서 4장 18절 한번 보세요. 우리 아까 읽었죠? 18절에 보면요.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하고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 이게 뭐죠? 하나님의 생명이 아닌 육신의 것이 강해져 버리는 거예요. 사람은 영안이 어두워지면 육신이 강해져요. 그러면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여러 가지 범죄에 휩쓸려 버립니다. 그래서 자범죄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20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노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을 받은 뒤에도 여전히 음란과 물질과 타락에 휩쓸리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다 끝냈으니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자유롭게 방탕하게 살아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율법을 폐하려고 온 것이 아니고 율법을 완성하려고 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함이라. 말하자면 우리는 살리는 영을 받았어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영이 이미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살리는 영 예수 그리스도가 임한 사람은요.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살리는 영을 받은 우리는 모든 죄와 사망에서 완전히 끝난 존재예요. 그런데 언제까지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면서 세상의 흑암 문화 따라가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 문화가 사탄의 문화고 경제도 흑암이 장악하고 정치도 흑암이 장악해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키어 축제, 동성애 축제 허용하고 행정력이 그걸 도와주고 그러는 거예요. 흑암 문화, 흑암 경제, 흑암 정치예요. 그럼 그걸 따라가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뭐라고 하셨나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아니 내 능력으로 어떻게? 이사야 60장 3절에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고 그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셨습니다. 내게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영으로 그 생명에 살리는 빛을 발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세상 다 그래, 남들도 다 그래, 그게 아니라니까요. 자,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으로 옛사람의 저주가 무너진다는 건 무슨 말이냐? 창세기 11장에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상이 끝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이라는 것이 꼭 저기 절에 가서 빌고 마리아상 앞에 비는 그것만 우상이 아닙니다. 교회 다니고 있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희미하면 그게 우상이에요. 100% 내가 우상이 되고 돈이 우상이 되고 세상 사람들의 인정감, 명성이 우상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희미하면 100% 그렇게 돼요. 왜?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적인 것이 어두워지면 육신이 강해지고요. 영적인 것이 강해지면 육신이 약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도 모르게 다른 것에 혹시 갈급해 있진 않나요?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지으면서 자, 우리 이름을 내자. 높이 높이 쌓아서 우리 이름을 더 내자. 근데 그 바벨탑은 결국은 와르르 무너져 버렸습니다. 혹시 여러분 성공을 향하여, 다른 사람들의 명성을 향하여, 업적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지 않나요? 교회 다니면서도 내가 뭔가 자리가 필요하고 내가 뭔가 직분이 필요하고 이게 바로 바벨탑이라는 겁니다.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 에베소서 4장 17절에 보십시오.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하는 것 같이 행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허망하냐? 무너질 수밖에 없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목사, 권사, 장로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천국 문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서는 다 어린아이예요. 다 어린아이에 완전히 발가벗겨진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겁니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어떠한 업적을 쌓았고 내가 교회를 크게 지었고 하나님께는 그게 별로 가치가 없어요. 유럽의 교회 건물이 작아서 유럽 교회가 망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로 이제는 이방인처럼 무너질 수밖에 없는 멸망당할 우상에서 벗어나라. 이제 그 옛사람의 저주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끝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참된 그리스도인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사람, 그리스도만 보이는 사람, 그리스도가 답인 사람, 그래서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여러분 진정한 해방을 맞게 되고 모든 저주가 무너지는 거예요. 예, 다음 화면 해주세요. 이제는 새 사람의 축복이 일어나는 제2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22절, 24절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 여러분 암송하세요. 아예. 자,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오늘 새 사람의 축복이 우리에게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새 사람이 된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 변화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변화됩니까? 영적 서밋으로 변화가 돼요. 우리가 변화된 건 겉으로 안 보여요. 그런데 창세기 41장 40절에 보면요, 바로 왕이 요셉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이 왕자리밖에 없다. 말하자면은 네가 나보다 더 위에 있다. 나는 이 왕자리, 이 왕의자에 앉아 있는 거 말고는 네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다. 요셉, 네가 나보다 더 높다. 이게 영적 서밋이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우리보다 성공한 사람, 우리보다 위에 사람, 여러분 직장에 가면 상사도 있고 사장도 있고 다 있잖아요. 여러분보다 훌륭해 보이는 사람 많습니다. 속지 마세요. 그것은 다 외모예요. 자, 영적 세계에서는 여러분이 최고의 서밋이에요. 그게 바로 왕이 고백한 거예요. 내가 네보다 높은 거는 이 의자 요거 하나밖에 없다고. 그게 영적 서밋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영적 서밋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가는 곳마다 증거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아니, 이제 새 사람으로 변화됐으니까 증거가 나오죠. 세 가지 증거 나옵니다. 첫 번째, 날마다 그
그리스도의 증거가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키포인트가 날마다예요. 그리스도는 내가 구원받은 그날에만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오늘 또 그리스도. 아침에 눈 뜨면 날마다 그리스도입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가는 곳마다 모든 사탄을 완전히 멸해 주십니다. 우리 가문을 타고 내려와 반복되는 문제를 일으키는 마귀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또 나의 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재앙, 저주와 재앙을 끝내신 그리스도예요. 재앙이 왜 찾아오나요? 죄 때문에 찾아오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내게 재앙은 끝났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려 하시는 것이 아니고 망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더 큰 그릇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예수님은 모든 저주와 재앙을 끝내신 참 제사장, 오늘 또 예수님께서는 나의 참 선지자가 되셔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의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시는 참 선지자. 언제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왕, 나의 제사장, 나의 선지자가 되어주십니다. 두 번째,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나라의 증거가 임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키포인트는 어디에 있든지. 자, 누가복음 17장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말하자면 천국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할 것이 아니다. 여러분 천국이 구름 위에 있습니까? 바다 밑에 있습니까? 그거는 물질의 공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게 무슨 말인가요? 영적 세계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내가 있는 현장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네가 쓴 곳은 거룩한 곳이다 그랬잖아요. 내가 있는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예수는 그리스도 끝. 아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그리스도의 증인될 때 그곳에 천국의 배경이 임하고 천국의 군사, 천군 천사가 파송되고 모든 흑암 저주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자, 세 번째로는 성령 충만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 받나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성령 충만이 뭔지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틈만 나면 기도원에 가야 되는 거 아닌가? 금식 기도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뭔가 우리 기도원 원장님을 보면 한 10년 전에 기도하다가 뜨거운 불이 나한테 임하는 걸 느꼈다는데 나는 왜 그런 체험이 없지? 뭔가 방언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여러분 성령 충만은 그게 꼭 그것만 성령 충만이 아니고요. 우리가 신학에 보면요, 일시적인 성령 충만이 있고 연속적인 성령 충만이 있어요. 어떤 게 더 수준이 높냐? 연속적인 성령 충만이에요. 내가 내 삶에 24시 성령 충만이 지속되는 거, 그게 진짜 성령 충만이에요. 자, 어떻게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냐?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예,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 중에 악한 자라도 아들이 계란을 달라고 하는데 누가 뱀을 주겠냐? 너희가 성령을 구하면 어찌 성령을 주지 않겠냐? 여러분, 성령 충만을 기도하세요. 그러면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원래 성령은 영이잖아요, 영. 근데 영이 나에게 임하시는데 육신적인 증거가 그 기준이 될 수는 없어요. 성령께서 나에게 충만하게 임하옵소서. 성령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이 시간 성령의 권능으로 내 직장과 내 가문과 내 현장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해요. 그러면 어떤 증거가 나타나냐?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보좌의 권능이 내게 임합니다. 권능이라 이 말은요, 내 것이 아니에요. 내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능이 내게 임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나를 초월하는 거예요. 그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말하자면 전도자가 되게 하신다 이겁니다. 여러분 전도는 되어져야 돼요.
내가 힘쓰고 애써서 데리고 오면 그 내가 하는 전도지. 전도는 되어져야 돼요. 내게 성령 충만 주시고 내게 되어지는 전도, 그 증거를 주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언약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내가 변화되는데 전도 이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 치유되기 시작해요. 나의 과거와 현재에 대해서 답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나에게 이런 과거를 주셨구나. 그래서 나의 이 현재가 이렇게 됐구나. 그러면 나의 미래에 대해서 확신이 나오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미래에 대해서 여러분 확신이 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여러분은 237 나라 세계복음화라는 절대 시간표 안에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게 성령 충만에 따라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불신자들처럼 무너질 수밖에 없는 허망한 것에 매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허망한 것을 향하여 달려가다가 어느 날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이 불신자예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의 이 축복을 날마다 증거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있든지 증거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마지막 결론해 주세요. 자, 이제는 나는 새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시작, 리스타트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한번 내 입술로 고백합시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영적 서밋입니다. 나는 영적 서밋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기도의 비밀만 있으면 돼요. 제가 지금 계속해서 기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우리가 집중의 비밀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루에 한 번 내지 두 번은 하나님께로 온전히 집중하는 그 집중의 비밀이 필요합니다. 왜냐? 우리 2023년도 원단이 보좌의 플랫폼이잖아요. 나를 초월한 보좌의 축복이 내게로 모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이 내게 임하셔야 돼요. 플랫폼은 모여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집중해야 돼요. 다음 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초닷새 집중입니다. 집중의 비밀 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는 뭐냐? 사도행전 5장 42절에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에서만 나와 함께 하시는 게 아니고 월화수목금토 나의 직장 현장에서도 함께 하시고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나의 모든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죠? 그렇다면 여러분 대진표를 바꾸란 말이 있어요. 우리가 세상과 나라는 이런 대진표 말고요. 세상과 하나님이라는 대진표를 짤 수 있어야 돼요. 말하자면 내가 하는 이 일이 나의 직업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만들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지금 직장에서 하는 이 일이 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공부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세계복음화를 이루려고 공부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하실 세계복음화의 심부름하려고 돈 법니다. 이게 대진표를 바꾸는 거예요. 내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로 만들어라니까요. 내 경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경제로 만드세요. 그래야 빛의 경제가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내 밥 먹고 살려고 카드값 갚으려고 하면은요, 맨날 겨우겨우 밥 먹고 사는 경제밖에 안 돼요. 그러면서 남는 걸로 헌금까지 하려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지요? 그래서 내 경제가 아니고 빛의 경제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빛이 내 경제에 임해야 돼요. 내가 밥을 먹든 죽을 먹든 부자가 되든 가난뱅이가 되든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의 경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야 되고 세계선교 해야 되는데 나의 경제에 빛이 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업의 비밀이에요. 여러분의 모든 직업과 산업을 기도로서 하나님과 연결시키세요. 대진표를 바꾸세요. 자, 세 번째, 성령 인도의 비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 보면요. 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중요한 세계선교 나가기 전에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돼 있죠. 여러분 다 아는 거고 다 할 줄 알지만 기도하고 하세요. 그게 성령 인도라는 거예요. 내가 할 줄 몰라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알지만 내가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고 안 되니까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이게 성령 인도의 비밀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수요 예배, 금요 예배, 평일 예배가 그래서 중요해요. 이렇게 우리가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주일 예배 꾸준히 드리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각인이 돼요. 그러면 내 삶에는
각인된 말씀대로 응답이 오게 돼 있거든요. 아까 제가 처음에 다윗이 왕된 거 얘기했잖아요. 말씀이 내게 각인되면 그대로 응답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수요 예배, 금요 예배, 평일 예배, 주일 예배 우리가 예배를 지속하는 겁니다. 제가 요즘 병원에 다니거든요. 이게 이제 일자목이라서 병원을 다녀요. 근데 일자목 된 지가 한 20, 30년 된 것 같아요. 의사가 엑스레이를 찍고 이제 왠지 관심 없는 말투로 저한테 자세를 바로 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거 치료받아도 일시적이고 자세를 바로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나도 모르게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키가 커다는 말을 들어가지고 움츠리고 다녔더니 지금 또 이렇게 몸이 움츠려서 그러니까 의사가 하는 말이 꼭 이렇게 핑계를 댄다는 거예요. 의사가 하는 말이 꼭 이 환자들이 말을 하면은 그대로 하면 되는데 안 되는 핑계를 항상 댄다는 거야. 그래서 의사들이 잔소리를 하기 싫어한다고. 제가 너무 와닿았어요. 우리는 보통 그러잖아요. 병원에 가면 의사가 뭐 자세한 설명을 안 하고 약만 뚝뚝뚝 진단해서 주잖아요.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거든. 아무리 음식 조절하세요, 운동하세요, 뭐 하세요 해봤자 안 지키니까. 제가요 더 이상 말을 안 했어요. 왜냐면 너무 양심에 찔리더라고요. 왜냐면 저도 목사로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뭐 하세요 해봤자 여러분 안 하면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치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공자는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데 실패자는 안 해도 되는 핑계를 찾는다. 너무 와닿았어요. 저도 항상 운동 안 해도 되는 핑계, 자세를 바르게 할 수 없는 핑계를 항상 찾고 있거든요. 여러분, 말씀은 선포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시고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속에 모든 핑계와 할 수 없는 그 모든 이론이 다 무너지고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 우리에게 참된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옛사람의 저주는 무너지고 새 사람의 축복이 일어나는 새로운 시작, 언약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으로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은혜나무 가족들이 아이들의 뜰,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을 만들 만큼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70인 제자들 되게 하시고 이 은혜나무 교회가 237 나라 렘넌트 전도운동의 망대를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오늘부터 우리 은혜나무 가족들의 모든 업의 현장마다 축복하여 주셔서 이유가 있는 빛의 경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